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린 노벨상 수상 작가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자신의 나라와 역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긴 시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한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내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에 관한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어쩌면 영적 세계에 대한 안목이 생겨서 그러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는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성령을 부으소서. 오늘 본문 중에 8절이 주요 구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을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범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에 맞게 문장을 한 세 가지로 쪼개서 강조 그리고 명령형으로 좀 바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권능, 증인입니다. 성령과 권능, 증인이 강조점인데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길래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가장 끝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고요, 9절부터는 승천기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8절까지죠. 그러니 그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사도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일제히 하늘을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방향을 본 거죠. 거기서 아주 넋이나간 듯 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를 보고 무엇을 향하는지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쫓고 있는지,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감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 보려고 하고요, 생각하고 싶은 것 생각하고 그것을 관철하고자 하는 성향이 존재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피터 웨이슨이 제시한 이론이죠. 확증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고요, 아직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따르는 무의식적인 동작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것이겠죠. 아직 깔끔하게 끝나지가 않았는데 뭔가 예수님하고 더 정확하게 뭔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가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가셨지? 아마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 하늘을 쳐다보았다는 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기는 교회가 태동하는 역사의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이 사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목격을 하거나 복음에 관하여 배움을 얻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40여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강조하셨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이요,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재하여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교회 학교의 어린아이가 저보다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믿는 그 모습은 이성이 아니죠.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바르게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귀를 주세요. 만약에 이 과정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깊은 신비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고 그 영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욕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성도 있지요, 삶의 반듯한 규모도 갖추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인생도 있고 때로는 완벽해 보이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끌어가는 힘은 욕망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욕망의 끈을 놓질 못합니다.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더 나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욕구이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도들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주인이 바뀌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6절로 사도들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주님이 택한 사도들이죠. 이 제자들이 지금 그때인지를 계속 묻고 있어요. 그때인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 물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 번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다스릴 때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인지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에 관하여 정치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한 것이 아니고요, 당연하게 이스라엘 현재의 나라, 이 종말의 때 메시아가 도래하여서 이제 자신들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때로 인식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그 왕좌에 메시아가 앉는 그때이죠. 로마의 핍박이 상당했죠. 그 핍박에서 벗어나 예전의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점, 이것은 다른 유대인들의 생각과 지금 이 사도들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아직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믿어지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입술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속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세요. 베드로가 지금은 그러질 못하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의 설교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그 설교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넣어서 설교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셨죠, 진리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던 진리를 선포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베드로는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고요, 알고 있었어요. 단 깨닫지를 못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진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 의미를 알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면요,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요,
내 안에서 이 움직이고 있는 여러 조각의 파편들 같은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에 관하여 묻게 되고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말씀을 따라 살게 되죠.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그쪽 방향으로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다가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을 받습니다. 무엇이죠? 권능.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권능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요,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힘이고 인간의 유한하고 제한적인 힘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창조와 심판과 긍휼과 자비와 부활과 구원까지 이 권능은 성경의 역사 안에서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힘과 일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영역에 관여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때와 시기는 지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때와 시기를 가리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해서 물리적인 시간이고요, 하나는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시간의 영역 다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할 때 방향 잘 찾으십니까?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잘 못 찾는 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권능을 받고 영적인 감각이 탁월해져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이론이 아닌 그 권능,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에게 입혀지면 감각적으로 영적인 탁월함을 얻게 되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지금 종말의 때를 물을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가끔요,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하실 것이다 확정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볼 때가 있어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개되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규정한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죠. 듣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8절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권능을 받아야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철저하게 인정해 드리게 되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8절 끝에 보니 이것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증인인데 한 글자 더 있습니다. 내 증인이요. 내 증인이 중요하죠. 내가 증언하는 것 말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말고요, 오직 주님의 전달자로서 그 증인을 말합니다. 이 마르티스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권능을 받는 것, 증인이 되는 일 모두 다 성령이 임하시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걸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걸리면 해내죠. 공부하는 학생들 잘 보세요. 어때요?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중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자녀들이 가끔 있죠. 간혹. 그럴 때 이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는 자녀를 보셨잖아요.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얘야, 그만해라. 자라. 그러면 그 아이가 이럽니다. 아버지, 자는 건 죽는 건가요? 저를 말리지 마시옵소서. 내일까지도 저는 공부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참 안타깝지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선수도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일정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걸어서 할 수 있다면 정말 뭐라도 해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명에 관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주셔서 생명을 걸 때에는 다릅니다. 이거는 육신의 생명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들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 증인이 온 세계로 뻗어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물리적인 거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가야 돼요. 그렇게 순교자는 모든 걸 초월하는 사람이죠. 장벽을 넘어서 모든 장애를 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생명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권능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지 않으면 이 생명을 건다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또한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 그분의 권능을 받은 자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서 권능을 받으면 우리도 생명을 다하여서 많은 열매, 복음 전파의 열매와 증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박영돈 교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는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이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62페이지에 이런 멋진 글귀가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에스겔 골짜기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일어나듯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마른 뼈같이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곧 교회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부터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경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새 창조가 온 세상의 거대한 규모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이 새 창조의 채널이 된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이 새 창조의 채널이 된 것입니다, 읽을 때 무릎을 팍 쳤습니다. 우리가 저 끝까지는 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새 창조의 하나의 채널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도전하는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밑에서 1일 후원 카페를 한답니다. 참 귀엽고 깜찍하더라고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저는 이번 단기 선교가 필리핀 지역에, 그 나라의 어두운 곳에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권능을 받은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새 창조의 채널로서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가득히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일부 예배 때 제가 놀라운 게 있어요. 커피를 몇 잔 드실 거냐 물었더니 어느 믿음 좋은 분이 100잔이래요. 그렇게까지 드시면 큰일 납니다.
2잔 드셔도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무엇이 되죠? 증인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하시곤 올려지셨습니다, 하늘로. 그리고 11절을 보니 이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사도들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당시로서는 지극히 평범하고 또한 가난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고유 명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속담에 그곳에서 갈릴리에서는 좋은 사람 혹은 선지자가 배출될 수 없다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는 가치 있는 일을 만들기 어려운 대상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곤 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그런데 이거 참 이상합니다. 사도들, 구별되어 불려진 제자들에 관하여 왜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도들아, 제자들아 그렇게 부를 수도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물은 것과 같은 비슷한 뉘앙스가 이 안에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갈릴리 사람인가? 너희가 주님의 증인인가? 라는 것을요. 재미없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에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7살인가 8살 때 강원도 삼척 근덕면 부남 1리에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저의 외갓집이었죠. 그곳에는 큰 나무 하나가 있는데 무슨 나무인지 아셔요? 감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주신 자연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는데 감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놀랍다! 그래서 제가 그곳으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감은 언제 떨어지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영진아 뭐하냐? 할아버지 감이 안 떨어져요. 그러더니 긴 짝대기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툭 하시는 거예요. 그 삼각형으로 된 거 있습니다. 역삼각형으로 된 거 가지에 껴서 툭 그랬더니 감이 툭 떨어져요. 자,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그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감은 기다려서는 안 된다. 감은 따는 것이다. 뭐 별거 아니지만요. 그런데 마치 다르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어린 제가 감나무 봤던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약속의 말씀을 있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을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보혜사로 임재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왜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얻고자 하는 것을 자신들이 못 얻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불렀지만 성령이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귀중한 사명자로 살았어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 승천하신 곳을 향하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신 대로 올 것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으면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늘을 꽤 자세히 보았어요. 이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없이 몰두하여서 열중한 상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볼 것이 아닙니다. 본대로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어야죠.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죠. 증인은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믿으면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생명을 거는 것은 어렵지만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은 어쩌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하시거든요. 내 증인은, 주님의 증인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증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누군가 만약 저에게 아버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저 할 말 많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가 달라요. 내 증인, 주님의 증인, 주님께 생명을 건 권능의 사람, 다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사도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고요,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잘 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준비하는 과정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고 주님의 증인으로 파송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권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권능을 받으면 무엇이 되죠? 주님의 증인.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증인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새 창조의, 복음으로 일어나는 새 창조의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이 가장 멋진 것으로 여기다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분을 딱 보고, 아, 저기에 길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에 진짜 길이 있구나, 이 채널이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든 역사의 그 채널, 그 주인공,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단기 선교로 잠깐 다녀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을 걸고 가는 증인의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에 이 청년들을 대표하여서 청년들이 나아간다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